오아시스 청년 여러분, 집콕콕콕의 이훈관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도 우리 특별한 게스트 한 분 소개하면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청년 작가이자 우리에게 좀 낯선, 아니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분이시죠. 벽장갤러리 1회 안녕 피렌체의 작가 주인공이신 이정현 아네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벽장갤러리로 인사드렸던 이정현 아네스입니다. 굉장히 이제 익숙해요. 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오브제들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 성찰 카드, 그리고 성찰 그림 카드, 네. 그죠? 성찰 카드 2, 그리고 이 오브제들 지금 벽장 갤러리 1회 때 사용했던 그려주셨던 작품들 제가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이냐쇼의 벗들의 또 글도 계속 네. 기고해주고 계셔서 우리 예수의 후원회원들 여러분도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작가로서의 자신 소개를 좀 부탁해도 될까요?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요. 그림은 중학교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지만 이렇게 정말 그림이 제 삶에 중요한 일이 된 게 그 10년 전쯤 세례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어떻게 세례 받으시면서 세례 받는 과정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세례를 받았던 거는 대학 거의 졸업쯤이었고, 사실 저는 대학교 때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어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서 이미 대학 졸업쯤이면 인턴도 3개, 4개 회사에서 해보고, 그래서 이제 경험을 할 만큼 이렇게 이것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했는데 정말 마땅하게 제가 진짜 원하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제가 기독교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체프를 들었었어야 되는데 그게 필수예요. 근데 그게 너무 가기가 싫어서 한 4학기치를 밀어놨더니 일주일에 4번을 체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4번 체프를 듣는데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세례를 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림이란 거를 다시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왔고 제일 잘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했던 그림을 접하면서 다시 이제 꺼내서 그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그 예비자 시간이 저한테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그 가르침이. 네. 생각해보니까 신앙은 좀 인간으로서의 저인 것 같아요. 좀 더 기초적이고 비유를 하자면 굉장히 잔잔한 바다 같은 이렇게 밑바탕이 되도록 항상 저를 보호해주고 조금 이제 너무 많이 어긋나지 않게 그런 지키는 역할이 신앙이라면 예술은 조금 더 좀 아이같이 천진난만하고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욕망이나 욕구가 있다면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도를 해보면서 이건 좀 아니구나, 이건 이렇게 해보면 좋겠구나 이런 실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자 이제는 정말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그림을 그리는 그런 저한테는 뗄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술과 신앙이 공존을 하고 어떤 한쪽에도 너무 지나치게 치우치게 되면 저의 위치가 아닌 것 같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파도를 타듯이 그렇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청년 작가로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요. 아까도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예술 작품, 내가 그림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영감들이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덜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영감을 좀 어떻게 받고 어떻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 좀 궁금하네요. 그때 이제 예비자 때 제가 지금은 가지 않는 새벽 미사를 참 열심히 다녔는데 맞아요. 그런 숙제가 있죠. 네. 이렇게 새벽 미사가 끝나고 앉아있으면 제가 다니는 성당에 스테인 글라스가 되게 아름다운데 해가 뜨면서 빛이 이렇게 착 비쳐요. 네, 그런 빛의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네. 그래서 어떤 그 감정 상태를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냥 그 감정 그대로를 어떤 형상이 아니라 그 감정 자체를 그리는 거에서 출발했거든요.
현재는 이런 추상 미술이라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보다는 이제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그 어떤 구체적으로 뭐 양이면 양 이런 식으로 해서 교감을 얻는데 더 이제 많은 부분이 옮겨갔지만 그렇게 자유롭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이렇게 뭔가가 흘러나올 수 있는 상태가 됐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신앙에서 표현되는 것, 신앙에서 느꼈던 것 아니면 예술에 대한 표현이 자연스럽게 좀 녹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실 많은 청년들이 어려움도 겪고 청년 작가 이정연 아레스는 네. 응답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이 혼자 집에 오래 있으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그냥 어떤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되잖아요. 저도 굉장히 우울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걸어 나왔던 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외국에서 혼자 살 때는 그 집에 저희 가족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살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정말 방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진짜 편안하지 않으니까. 네, 일단.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근데 창문을 열고 바람과 빛을 소리를 듣는 것부터가 이제 뭔가 이거보단 조금 덜 우울하게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좀 더 에너지가 생기면 이제 씻고 나가서 걸으면서 또 이제 그 걸으면서 어제 봤던 자연 그 다음날 봤던 자연이 조금 달라요. 자라고 있거든요. 뭔가 새싹들이. 그런 데서 또 좀 희망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시간을 늘어져서 쓰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것, 좀 뭔가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나한테 뭔가 그런 룰을 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활력소가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의외인데 어느 정도 규율이 있어야 사람이 좀 밝아져요, 진짜. 그거를 내가 지키면서. 그래서 이 우울도 코로나라고 해서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이 시간에 코로나가 이렇게 돼서 내가 이런 일자리는 이제 못 얻게 됐다. 이제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가야 할 곳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산책도 하고 햇빛도 쐬고 그러다가 또 뛰기도 해요. 뛰면은 이게 몸이 걸을 때랑 완전 달라요. 그러면 이게 몸이 이제 뭔가 엔진의 상태가 되거든요. 엔진. 네네네. 뭔가 움직일 수 있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내 몸,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 몸과 내 몸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어떨 때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건 어떻게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고 좀 더 기쁜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제가 이해할 때 네. 되게 상징적인 표현들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연다. 네. 그다음에 문을 연다. 소리를 듣는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리고 나의 몸이 거기에 호흡하면서 걷는다. 그리고 그렇게 데워진 몸이 이제는 달리기도 한다. 저는 이 상징적인 표현들이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청년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같은 시기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네, 저희 이제 장년으로 중년으로 갈 준비. 네. 만 나이가 공개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복음 나눔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효쟁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 어떻게 읽었는지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신 뒤에 제자들이 진짜 이제 성숙해지잖아요. 그게 저한테 정말 큰 어떤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거대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저 따르는 데만 또 벅차지만 이제 그 책임이 나한테 오고 내가 주도를 하게 되면 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이렇게 승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이제 에너지를 갖게 됐던 거를 상상을 하게 됐고, 저도 아까 시민님 방금 말씀하셨지만 브랜드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냥 갤러리에서 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이라는 수단, 어떤 그런 매개물을 가지고 전달을 하는 1인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의 모습을 띠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사랑의 가톨릭 나눔의 정신으로 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분들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잔잔한 울림을 봤을 때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모습보다 조금 더 성장을 하고, 성장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혼자서는 성장을 왜 하는 걸까? 내가 왜 성장을 해야 되지? 그리고 이 브랜드가 어떤 좋은 일이라고 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은 기쁜 이미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저 자신을 이제 잘 정제를 시킬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서 수익을 얻었을 때 그 수익으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주님이 승천을 하시고 이제 각자들에게 그런 몫이 돌아가게 되면서 그 자발성이 저한테는 가장 큰 묵상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한 3분 정도 드렸거든요. 묵상할 시간에. 죄송합니다. 그랬는데 제 귀에 딱 들어온 키워드가 있었어요. 성숙.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숙할 수 있었다. 저한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는 단어인 것 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저도 좀 나누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성숙하게 되는 그 과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 좀 상상해 봤어요. 분명히 제자들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제 저 어렸을 때 엄마가 회사를 나갔을 때 형이랑 저랑 둘이 남아있는데 아이들을 사랑하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마도 이제 본인의 일이 있으니까 가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형한테 항상 동생을 잘 돌봐라. 그리고 형 말 잘 들어라, 저한테는. 그러면서 우리를 믿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 곁을 떠날 때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이렇게 떠나보내는 체험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를 싫어하거나 나와 있는 게 지겹거나 나와 함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대개는 우리를 믿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이들이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한도 주고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도 사실 열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해봐요. 저도 최근에 이 마시 청년센터에서 지금 혼자 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성장하는 할 줄 몰랐던 편집도 막 배워야 되고 모든 걸 이제 조금씩 배워서 해야 되니까 재미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배워가는 그 흥미도 생기고 또 책임감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복음 읽으면서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은 도대체 뭐였을까 상상해 봤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재밌어요. 아주 반어적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표현 많이 쓰지만 오늘 복음에서 완전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기 전에 주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믿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모든 걸 다 해결하던 그 상황에서 이제는 제자들이 하나하나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도 선포하고 구원을 받는 이들, 그 다음에 믿는 이들에게 표징도 따르게 할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너희들에게 권한이 있으니 해보아라. 너무 멋있는 사실 사명을 주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청년센터에서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들 마음에 공감하면서 내가 이런 청년들에게 힘이 못 돼서 좀 속상하기도 한데 그래도 갖고 있는 소소한 것들을 좀 잘 나눌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 나에게 권한이 주어졌고 예수님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우리 이정현 아네스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았는데요. 오늘 방금 알려드린 복음으로도 묵상을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신앙과 자신의 작업, 활동, 이 모든 것이 좀 통합되어 있잖아요. 생각이 듭니다. 아네스 자매님 오늘 어떠셨어요? 작가님?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나눔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아졌어요, 예전보다. 근데 이렇게 신부님이랑 또 이걸 보실 많은 분들과 간접적이지만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어서 기쁨이고, 네, 또 앞으로도 그림으로 많이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셔서 네. 오늘 클로징에 우리 아네스 작가님의 그림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클로징 하도록 할게요. 지금 밑에 이제 우리 마지막 시그니처 포즈 한 뒤에 네.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코포코 주님 승천 대축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네스 우리 시그니처 포즈 알고 있죠? 네. 왼쪽부터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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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여러분 구독 꼭, 좋아요 꼭.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